샬롬 금천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 1월 30일 목요일 반샘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20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오늘은 공의와 은혜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3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50대 남성이 상가 건물을 나오는 중에 당기시오라는 팻말이 붙어있는 문을 무심코 밀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그 문 앞에 서 있던 70대 할머니가 안에서부터 열리는 그 문에 치여 넘어지면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해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재판으로 넘어간 이 사건은 1심에서는 예견할 수 없는 사건이라면서 무죄를 받았으나 2심에서는 과실치사가 인정되어 벌금 100만 원과 집행유예 1년을 받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건이죠. 우리도 당기시오라고 되어 있지만 밀면서 문을 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무심코 문을 열었을 뿐인데 이게 사람이 죽는 상황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이렇게 자신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부주의나 실수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가 바로 과실치사입니다. 우리나라는 형법 제267조에 의하면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있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저와 여러분도 모두가 해당됩니다. 우리의 삶에 사람을 죽이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또 언제 어디서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될지 모르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또 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부주의와 실수로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문을 열었을 뿐인데 사람이 죽을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는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도피성을 정하여 실수로 살인한 자를 보호하십니다.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구약 시대에도 부지 중에 실수로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부주이든 실수든 의도가 있든 없든 어쨌든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살인자를 국가에서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피살자의 가족 중 한 사람이 피해 보복자가 되어 살인을 행한 가해자를 죽여서 원수를 갚습니다. 이것은 율법에 근거한 합법적인 행위입니다. 자, 그런데 고의가 아니라 부지 중에 실수로 과실로 사람을 죽인 자에게까지 동일하게 죽음의 복수를 하는 것은 너무 가혹했습니다. 복수심에 불타는 피해 보복자는 가해자가 실수로 살인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어떤 여유도 가지지 못한 채 피해 복수를 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복수의 남용이라는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제정된 제도가 바로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은 율법의 실행이라고 하는 공의의 측면과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에 대한 예외 규정을 마련해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은혜의 측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공의와 은혜가 있는 자리입니다. 이 도피성의 제도는 인간의 연약성을 전제로 합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예외 없이 이러한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연히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냥 출입문 열었을 뿐인데 거기에 사람이 부딪혀 넘어져 죽을 줄 모르는 게 바로 연약한 우리 인간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비이며 도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가 도피성에 가면 도피성은 일단 받아들입니다. 이 도피성의 책임자는 그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도피성 안에 머물 곳을 마련해주고 혹 복수심에 불타는 피해자의 가족이 찾아오더라도 3절 말씀에 보면 피해 보복자라는 표현이 있죠. 피해 보복자가 찾아오더라도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그들에게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의 받아들임이 또 다른 억울한 죽음을 막아주게 됩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실패할 수 있고 누구나 불행을 만날 수 있고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것은 먼저 받아들임, 즉 수용과 용납입니다. 양쪽의 말을 다 들어봐야 합니다. 사건의 전후 사정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자신의 가족이 죽게 되면 사람은 이성을 잃게 될 것입니다. 복수심에 불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도피성은 그 마음을 가라앉히는 자리입니다. 사건의 전후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용납과 사랑과 자비가 있는 자리이며 그래서 도피성은 수용의 자리, 용납의 자리, 받아들이는 성읍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연약한 우리 인생,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의 도피성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인간은 죄의 결과로 영원한 죽음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피한다면 그 도피성에서 영원한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6절을 보시면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도피성에 머물다가 재판을 마치거나 혹은 당시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재판을 받고 무죄를 받으면 당연히 집으로 돌아가는 건데 대제사장이 죽는 것과 이 용의자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때도 대제사장의 죽음은 백성들의 피 흘린 죄에 대한 속죄의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죽음은 이 혐의가 있는 용의자에 대한 속죄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대제사장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속박하던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죄를 없던 걸로 해줄게 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며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과 진노가 그 죄를 향해서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죄인인 우리들을 차마 심판할 수 없어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다 뒤집어 씌우시고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예수님에게 쏟아냅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와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공의와 은혜의 자리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공의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진노를 쏟아내시지 못하시고 자기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내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공의와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인생은 불안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죄와 죽음과 어둠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여기 보시면 이 도피성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 거류하는 외국인들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은 모든 자들을 차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공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 만큼 저 가정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만큼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라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차별과 이 시기와 분쟁의 담을 허물고 동일하게 수용하고 용납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우리도 이 땅 가운데에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설 연휴를 맞이하여서 이제 가족들을 만나고 또 친지들을 만나셨을 텐데, 내가 먼저 주님께 용납되어진 존재로서 내가 용납되어지고 사랑받은 만큼 우리의 가족들도 우리의 이웃들도 이유 없이 용납하고 수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공의와 은혜의 자리입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또 제 가운데에 있을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불행을 만날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자빠져도 십자가 앞에서 자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용납되어진 사람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받아주셨습니다. 내가 받아들여진 자로서 나도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수용하고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나에게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두가 다 잘 살고 싶어 합니다. 인생이 늘 큰 굴곡 없이 평탄하게 지나기를 원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전혀 나의 의도와 상관없는 불행이 닥치기도 하고 또 나의 부주의로 인해서 큰 사건들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라는 도피성을 예비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회복케 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넘어지고 자빠지고 주저앉을 때도 있지만 넘어지더라도 십자가 앞에서 넘어지고 자빠져도 십자가 앞에서 자빠지고 다시 그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다시 십자가 앞에서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수용하시고 받아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때로는 내 마음 같지 않고 나의 속을 뒤집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용납되어진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도 그들을 품고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넓고 깊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설 연휴 맞이하여 가족들을 만납니다. 우리 가족들 안에 평안과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